챕터 3. 기도, 하늘과 땅을 잇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용서하라.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을 용서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의 정의를 바꿀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간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기도가 타인을 용서하려는 마음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용서의 기도는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로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신 덕분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증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함을 기억하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타인을 용서하려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66번째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용서하라. 용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뒤에 붙어 있어서 사족과 같은 없어도 되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생각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사족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쩌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양괄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앞부분과 뒷부분의 주제가 같이 있는. 만약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두 갈씩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사족일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건 양괄식 문장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점은 바로 용서에 있구나.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용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오늘 용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을 하나 좀 듣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요즘 목요 찬양 이런 데서 좀 당황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은 애들이 모르고
애들이 부르는 찬양은 어른들도 모르고, 야, 우리 세대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근데 이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 참 좋아요. 용서하기 원해요 라는 찬양인데,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시작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듣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용서하기 원해요.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요. 들으셨어요? 이 말씀 용서하기 원해요. 이렇게 끝나죠. 용서하기 원해요. 얼마나 용서가 힘들면 용서하기 원한다고 기도해야 될까? 아마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떡하냐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원해요. 제가 이런 문장을 하나 지금 써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의 필요성은 알지만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배웠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용서하기를.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다. 첫 번째 문장,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말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확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편적 하나님의 은혜를, 주관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서 용서가 시작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힘들게 스트럭을 해야 될 순간인 것 같아요. 용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순간 우리들에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때 우리들에게 흐르는 평안함, 그것이 경험되는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갈씩 문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 주기도문에 두 갈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과 용서라는 것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두 개의 단어를 떠올려 봐요. 책임과 권리.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우리들에게 책임도 주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거라. 그게 뭘까요? 용서예요. 그래서 이 용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책임을 우리들이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딱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들이 받은 권리가 없이 우리들이 이렇게 그냥 누군가에게 선행만 베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곤고할까요?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만 생각한다면 받은 은혜가 없이, 받은 사랑이 없이 늘 이렇게 퍼져야 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갈까요? 저는 가끔 그런 비유를 들어요. 이게 샘물이 있죠. 흘러서 이렇게 고인 샘물이 있고 밑에서부터 나온 옹달샘 같은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표주박으로 이렇게 물을 뜨는데 고여있는 물을 떠내고 그 물을 다 떠내면 그 다음엔 팍팍 긁어요. 아픈 거예요. 상처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옹달샘에서는 이렇게 퍼내고 또 물이 고이면 또 퍼내고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같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의 밸런스를 맞추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의 자연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 두 번째, 용서의 기도는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신앙의 지경이 넓혀진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팔복 말씀을 주셨을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기억하세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땅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군가? 소유한 사람? 정권이 바뀌고 힘이 바뀌면 내가 가졌던 거 다 빼앗겨요. 진짜 땅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교인들도 만나고 여기저기 미디어 성도들도 만나면 저한테 이러는 사람, 목사님 제가 차 사드릴게요. 집 줘줄게요. 그럼 그런 얘기예요. 저한테 주지 말고요. 저 놓으세요. 저한테 차 사주면 세금 내야 되고요. 집 사주시면 재산세 내야 되고요. 인생이 힘들어요. 제가 가장 편안하게 사는 길은 여기저기 집 있는 사람이 목사님 쓰세요. 그러면 저는 너무 기쁘게 쓸 것 같아요. 제 아내하고 요즘 둘이 저도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저는 뭐 집도 교회 거고 뭐 제게 없으니까 재산세 낼 일이 없는 거예요. 재산세 낼 일이 없으니까 의료보험도 되게 조금 낼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사택으로 제가 집을 내놓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관리도 교회에서 해주지 않을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어디든지 있는 것이 그게 나에게 복이구나. 용서하잖아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못 가요.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 가도 불편해. 자꾸 안 가게 되잖아요. 용서하면 그곳에 머물러요. 그 사람과 만나요. 용서한 것만큼 우리의 지경들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용서의 기도는 우리 신앙의 지경을 넓혀주고 우리들의 삶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용서의 기도구나.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용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건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과 이렇게 맞닿아 있죠.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과 화목해요. 참 흥미로운 표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되지 않으면 인간관계도 불편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막혀요. 용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구나.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화목하고 또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의 결론, 용서하라.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찾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찾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없는 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